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셔서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릇된 방법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6절에 사울이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물으라.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디로 해야 될지 답답해서 미치겠다. 꿈으로도 답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림, 그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우림, 그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하심이 무엇인지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림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들을 수 없고, 선지자에게 들으려고 하였더니 내 곁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버렸다. 그러니 이제 방법이 없지 않냐. 또 하나의 방법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요즘 말하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래서 온 나라에 이 무당 점쟁이 신접한 자를, 용하다는 신접한 자를 찾아오도록 사울 왕은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그래서 저는 시비 다급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랐나이다. 이 말합니다.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한 번이라도 좀 만나 뵙고 그와 면담해가지고 그와 좀 상담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답답한 심정,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곁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궁금해할 때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상의했습니다.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곁에 없어요. 그러면 대안으로서
꿈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꿈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다급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사울왕은 신접한 자, 점쟁이, 무당을 찾아서 사무엘 선자를, 죽은 사무엘 선자의 혼을 끌어올려서 면담하고자 시도합니다. 이 기록이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른 원칙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나서 가로되, 잠을 깨서 가로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그를 이리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 이상,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게 됩니다. 또 한 군데는 민수기 12장 6절에 가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래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신앙인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부터 지금 교회 시대 때까지 항상 이 신앙 세계에 선자들을 두셨습니다. 선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선자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영적 상태를 가지지 않으면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10중 8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구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귀신을 접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접했다가 이런 결과가 이르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꿈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또한 이것은 피동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 속에서 만나 주시려고 마음을 내키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람에게 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또 욥기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3장 14절부터 보면은 자 욥기 33장 14, 1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너 이리로 가라. 이런 신앙생활 하라. 이쪽 방향 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소리로 영혼에게 영적인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도다. 무반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이게 내 마음의 소리인지 자기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깨우쳐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무반응하는 상태가 된 것이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 밤에 이상 환상 중에 있을 때 이것은 현대말로 하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잠재의식의 상태입니다. 무의식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진공 상태라는 겁니다. 무아 상태랍니다. 무아지경. 무아지경 때에 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무언가 각인을 시키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꿈을 꾸게 하시고 또는 꿈속에 무엇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석을 합니다. 또한 요셉도 보디바의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바로왕의 시종들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인간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현상 세계에 선지자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 하는 말은 이 구약시대 때의 용어로서 예언자 이런 뜻입니다. 예언자. 미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접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선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접촉하시는 방식이 꿈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꿈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 상태에서 뭘 보는 것을 보고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이래 말합니다. 요엘서의 말을 인용해서 신약 시대에 이르면 너희 젊은이들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꿈으로 그 사람을 뭘 경고하시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문제는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봅시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 자기 생각을 좋아해서 불선한, 선하지 못한 죄스러운 일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손을 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렀는데 그들은 대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백성이라.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드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기서 무덤 사이에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귀신 들려버리면은 이 무덤 사이에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뿐 아니라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그 귀신 들려버리면은 밤에 공동묘지에 막 헤매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선자들처럼 그런 영적 상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선자들처럼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불신자처럼 이 이방 세계에 귀신을 접하는 무당 점쟁이처럼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꿈속에서 은밀한 처소에서 귀신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귀신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 뭐 영성훈련을 한다니 영성주의자, 뭐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 뭐 기도원 원장 한다는 사람들, 부흥집회하는 강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아지경에 꿈속에서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봤다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모두가 귀신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꿈을 보는 사람, 이상을 보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계시를 깨닫는 사람은 수동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든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적 세계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내가 귀신을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측에서 자신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 측에서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하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데도 귀신도 인간의 영의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있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를 알려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꿈을 통해서 뭘 보여줄 수도 있고 이상과 환상을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도 만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도 불신 세계에서도 늘 꿈을 꾸면은 점장이 무당인 데 가가지고 꿈 해몽, 꿈 해석 이런 것은 만연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점장인 무당에 가서도 확실히 해몽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 이런 것들은 점장인 무당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꿈 해몽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서 꿈 해석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여 우리의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현몽, 이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꿈, 환상, 이상, 계시, 암시 이런 것들은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들, 신접한 자들, 무당 점쟁이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음성, 뜻하심을, 환상을, 꿈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선지자의 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119편 102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먼저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늘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선지자의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은 말씀하신 이가, 원래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from God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인간의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걸 보고 노고서가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같은 영적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교통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간의 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그 뜻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선지자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이 다윗왕처럼 내 영적 상태의 관리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새벽에 잠깨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지만 새벽에 기도가 잘 됩니까?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자동적으로 수수수 풀려나갑니까? 기도문은 풀립니까? 절대 안 풀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무아지게 들어가서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새벽 기도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잠자기 전에 이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내가 푹 잠겨 있다가 그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리면 꿈속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세상 책을 읽기나 드라마나 보기나 인간들하고 노닥거리거나 이렇게 하다가 또 세상 책이나 읽고 이러다가 그런 생각에 푹 잠겨가지고 잠을 자보세요. 꿈속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접촉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꿈을 보여주셔도 무아지게해서 뭘 보여주셔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해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해독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귀신이 암시를 주고 귀신이 꿈을 꾸게 되고 귀신이 무아지게 해서 어떠한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고 일어나면은 이 무의식 상태에서 현재 의식으로 바뀔 때 그게 자고 일어나서 깨어날 때인데 그때 그의 영적 상태는 밤새도록 세뇌시킨 악한 마귀 귀신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와 같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왕처럼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종일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여다.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왕은, 신앙생활 잘하는 다윗왕은 현재 의식 속에 있는, 현재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를, 그 정신세계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잠재수 속에 연장되어 버리면은, 사람이란 것은 하루의 일과에 분주하게 되면 그것이 꿈속에서도 연장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루 종일 현재 의식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서 상상의 나라에서 움직이고 살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에 적합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선지자의 영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언자의 영적 상태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낮에 일과 때는 안 된다면 잠자기 전에는, 최소한 잠자기 전에는 한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푹 빠져 있다가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계시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매일 종일 주의 말씀에 푹 빠져 지내시기 바랍니다.